아가서는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쓴 시이며 노래입니다. 아가를 원문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서 아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본래는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이제 최상급의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요.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 교회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사랑을 솔로몬과 시골 여인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영적 연합의 기쁨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구약의 구원론이다라고도 부르는 이유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의 총 177절 중에 70절은 여인의 목소리로, 40절은 남성의 목소리로, 나머지 7절은 합창으로 또 노래하는 117절 중에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총 117절 중에 70절은 여인의 목소리로, 40절은 남성의 목소리로, 나머지 7절은 합창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의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은 사랑의 시작과 위기와 성숙과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지고 사랑이 자라며 결혼으로 들어가고 사랑의 위기를 맞이하고 위기의 과정을 거쳐 사랑이 성숙하고 사랑이 완성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신자의 구원의 시작과 고난의 위기 가운데 때로는 죄에 타협하고 넘어지며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고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함을 받는 신자의 영적인 여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 여인이 남성에게 한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한 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했지만 우리들은 모두 죄로 타락하여 추악하고 부패한
사랑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 멸망을 당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에 포도주를 가리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셔서 피가 어떤 마술적인 그런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 대속에 대리 속죄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린 영생의 은혜를 받고 영혼의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란 말씀은 신자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될 때에 내주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로 예수님께 끊임없이 생명과 힘과 기쁨을 공급받으며 거룩하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말씀에서 내 이름이란 존재와 인격을 가리킵니다. 향기름 같다라는 말은 가장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 그분의 존재와 인격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지고하신 분,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고 닮아가며 진리를 따르기를 간구하고 분투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일상의 자리에서 존재와 삶으로 나타내기를
연습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받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도하고 연습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은혜에 참여하는 복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4절의 상반절에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라는 말씀도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억지나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갈망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보게 되죠. 그의 방이란 침실을 가리킵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는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요청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과 앞으로 결혼 관계를 맺고 누리게 될 첫날 밤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가 예수님과의 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신자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죠. 미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멈춰 서서 주님과의 내밀하고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립니다. 우리는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일상의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으며 기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뜻과 욕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죄에서 돌이킬 부분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진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에 전 여기까지 순종하겠어요 라고 이미 답을 내리고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라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런데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겠다는 것은 저는 무지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령님 제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 넘어진 부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악된 부분, 또 돌이킬 부분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손해와 희생과 어려움과 여러 부분들이 나에게 따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지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그 자체도 우리 스스로는 그 갈망하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맡기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처녀들이 합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가서에서 합창의 말씀은 거울처럼 마치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비추고 공감하는, 공명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기뻐하고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을 누린 것을 공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사랑,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사랑과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론 유대인분들,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면 구약의 여러 선지서에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맛본 후에도 우리의 죄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바라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기웃거리고 때로는 타협하며 우리 주님을 뒤에 밀어두고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사야 54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우리들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끊임없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를 버리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진리를 따르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망할 것을 깨닫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경배를 하박국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질 때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어느덧 너무도 우리에게 단지 구호처럼 남아있는 형식적인 고백으로 되어버린 채로 무감각하고 분주하게 형식적인 예배와 관습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진다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 갈망조차도 그 근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시편 51편의 10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고백은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 모두가 이 고백을 드려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전부를 다 깨닫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죄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그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위치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선한 것도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은혜와 갈망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서 노동을 하며 검게 그을린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게달은 아랍의 유목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장막을 검은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이렇게 말하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성령의 빛 비추심 아래 날이 갈수록 죄의 추악함을 깨달아가면서도 더 깊이 깨달아가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의 죄의 추악함이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기준으로 더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죄인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깨닫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신자에게서 이런 양면적인, 참으로 이 세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죄악함의 그런 추악함에 대해서 깨닫고
이러한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구속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흠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전혀 죄와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가리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나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탄식하고 애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꺼이 진리를 따르기를 힘써가며 빚어져가게 또 그렇게 자라가게 된 것이죠. 6절에서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된 것은 술람미 여인이 가리키는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핍박을 받아 고통을 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는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이 오라버니들의 노하기까지 하는 강한 요구로 포도원을 돌보며 검게 그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도 못할 정도로 분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흘겨본다라는 것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불신자들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죠.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따라갈 때 결코 세상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신자는 진리를 위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무리한 요구를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 고단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세상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섬기는 신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그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신자의 사랑과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용하려 하죠. 오히려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또 조롱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외모로 바라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자주 만나는 실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된 존재인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가 죄로 타락하여
멸망을 향해 나아가며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던 우리를 자기 몸을 찢으시기까지 하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져내신 사랑과 모든 은혜를 이미 받은 것이 우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와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에게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계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들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우아한 왕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거슬러 기쁨으로 진리를 위하는 거룩한 신앙의 자태를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신부된 우리를 끝까지 빚어가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바란 적도 없는,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요한 은혜를 받았건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때만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의지할 때만은 우리들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열려져 가며 그 은혜를 맛보고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